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들. 출애굽할 당시 구운 양고기 조금 있었겠고 무교병 조금 있었겠고 많이 있어야만 한 사흘분의 양식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300만 명 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만 명의 분을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먹여줄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따라가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놓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안 굶겨 죽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법궤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것들을 봐라고. 하나님 따라가면 안 죽는다. 광야에서 안 죽는 건 기적입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 엄지 심어서 광야에서 불을 심을 땅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옷을 보면 조금 있으면 무릎이 늘어가 나가지고 무릎이 이만 튀어나오고 그런 무릎은 다 넘어져서 까지고 또 헤어지고 신발도 저도 고무신 세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가니까 시커먼 그런 운동화 중학생들이 신는 거 옛날에 가방은 네모난 거. 우리 초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롱불 세대였고 그때 신발은 막 다 조금 신으면 다 쭉쭉 찢어지고 있죠. 그죠? 닳고 찢어져요. 요즘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오래 입고 신으면 안 돼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누더기 옷이 거기서 또 대고 또 대고 누더기 옷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주신 옷은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40년 걸어도 물집도 안 생기더라고요. 기적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그 행군을 했는데 행군하면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따갑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어도 물집 하나 안 생겼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40년 옷 입으면 안 떨어지겠어요? 아마 떨어질걸요. 오늘날 옷도 오늘날 신발도 다 그러면 물집 생기면 있잖아요. 바늘하고 실하고 딱 깨가지고 물집을 이렇게 물집 둥긋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집이 발바닥에 물집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물집이 발가락이로 물집이 생기면 바늘에다가 실을 깨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이어서 끊어내고 이렇게 가만 놔둬요. 그러면 이것이 물이 빠지고 실을 그냥 가만 놔두더만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실은 놔두래요. 물이 다 빠지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또 걸어요. 이래가지고 또 걷다가 물집 생기면 물집에 빵구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끌어내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발도 그렇게 물집 안 생겼대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것도 우리는 해봤자면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옷도 안 떨어졌대요. 거짓말인지 아세요? 진짜예요. 신명기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40년 옷 입으면 다 떨어질걸요. 오늘날 옷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안 떨어졌대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갈 때는 옷도 안 떨어지게 하고 발바닥에 물집도 안 생기게 했다니까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물집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는 이 사람 40년 걸어도 물집 하나 안 생겼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군인인 나도 그 젊을 때도 군화 신고 행군하니까 물집 생기던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집 하나 안 생겼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고 해요. 징계도 한대요.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면 요즘 보면 뭐 진짜 사나이 보면 막 하는데, 야, 재미는 있는데, 아이고, 그거 보면 옛날 군대 생각이 나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 안 간 사람은 그걸 재미로 보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꼭 내가 옛날에 군장 메고 막 군장에 돌멩이 메고요, 총 30kg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총도 3.2kg인가 뭐 이렇게 되고, 하이바 몇 킬로, 또 탄티 몇 킬로 하면은 군장이 한 26kg를 만들어야 돼요. 거의 다 빼고 25kg. 그럼 군장 25kg 만들려고 하면 그냥은 안 돼요. 그럼 돌멩이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26kg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짊어지고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은 산을 넘고 오는 데 있어서 10kg가 돼요. 10kg를 산을 넘고 와야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 가다가 막 개고프 물고 쓰러지죠. 그럼 몽둥이가 막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래 다 갔다 와서 전부터 또 기합 받고요. 막. 아이고, 나는 죽는 데 왔다 막. 아이고, 죽는 데 왔다. 내가 왜 이제 말로 왔노? 저는요, 끌려왔어요.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끌려왔어요, 나는. 잠자다 나는 원래 수색 중대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일반 소총수였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군대 가면 오침이 있어요. 오침 시간에 뭔가 웅성웅성해요. 그랬더니 이 수색 소대에서 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간대. 근데 나는 자고 있는데 저것들이 나를 찍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더니 나를 휴가를 보내주대요. 나 뭐 왜 휴가를 보내지? 왜 휴가를 보내지? 갔다 오니까 네 수색소대로 가라. 예? 내가 말로 가요. 네 뽑힌다 안 된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그냥 우리는요, 소총 그냥 일반 부대에 있을 때는 그냥 운동화에다가 운동복 입고 체육하거든요. 근데 이어가니까 군화 입고 군복 입고 그것도 군장 메고 막 구보를 하더라고. 맨날 죽을 똥 쌀 똥. 그런 걸 보면요, 10km를 50몇 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맨날 측정을 해요. 측정하고 또 시합도 해요. 다른 부대하고 시합을 하고. 그거 할 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나이 보잖아요. 저거는 보면은 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는 항상 막 이렇게 군장 메고 총 메고 어디 산에 맨날 올라가 막 작전한다고. 막 올라가다 보면 맨날 비행기가 막 오고 막 비행기 오면 막 비행기한테 막 겨누고 막 이러고 그럼 그래 힘들어가지고 깨보면 꿈이라. 뭐 비행기가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요. 군에 보면은. 나는 숨느라고 숨었는데 비행기는 벌써 그다란 비행기가 내 앞에 와 있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수색 때는 뭐를 하냐면은 적진에 뭐가 있고 그걸 탐지해내가지고 연락해주고 그걸로 끝이라. 임무 끝. 그래 돌아오는 건 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돌아오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일단은 침투해서 그 적진에 여기 무슨 부대가 있고 포가 여기 있으면 요 포가 몇 무리포면 몇 부대 그게 소속이 나와요. 몇 무리포다 그러면 요 포가 최소한 뭐 군대급이다 소대급이다 대대급이다 급이 나오는데 그거 있으면 거기서 몇 미터는 뭐가 있고 소대가 있고 몇 미터는 뭐가 있고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 보고를 해줘야 돼요.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온 건 네가 알아서 해. 이 개념은 그런데 뭐 다 알아서 해. 그냥 어떨 때는
헬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그냥 오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래요. 근데 제가 비행기 저 헬기를 타도 멀미가 나대요. 막 어떻게 가냐면 헬기가 그냥 가면 됐긴데 그냥 가면 좀 재미나 있을 텐데 좀 겁이 덜 날 텐데 이게 가다가 산이 이렇잖아요. 이 지도 막 같이 산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래 왔다고 산이 높아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더라고. 뒤에는요 시누크 헬기엔 뒤에는 뻥 터졌어요. 내려가면 죽겠는데 이야 이게 문을 완전히 안 닫더만요. 어느 정도 벌려놔요. 문이 좀 열려있다. 그러고 소대가 일로 타고 헬기 안에 한 개 소대가 다 탑니다. 큰 헬기는요. 그럼 보면 뭐 겁나요. 그래 갈 때는 좋아요. 타고 간다고 좋은데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임무 수행하고 복귀할 때는 걸어와야 돼. 그래 그걸 보면 진짜 사나이에 보면은 참 왜 골탕 먹이겠어요. 이 여자들이 보면은 참 골탕 먹네 하지만 골탕이 아니라 그게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갔고 2명이 갔는데 두 종류로 나눴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세다 이거 안 된다 우리 준다 하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300만 명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런데 2명은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300만 명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 10명의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됐긴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그 부정적인 말이 300명을 그냥 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들로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치려가는 순간 하나님이 와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 300만 명이 그들이 낙심해가지고 돌아가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한 적이 언젠데 전에도 돌아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될 때라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은 다 부정적인 것은 다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어떤 내가 들어서 부정적인 말, 내가 들어서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그거는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들은 사람이 낙심을 해요. 오늘 이 10명이 안 된다 소리를 하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니 따라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근데 그들은 물론 다 죽었어요. 그들이 들리는 말로 내가 행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끝내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돌아가자 했죠. 근데 하나님이 와서 해결을 했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내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방식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숱한 고생 다 했는데 이제는 모세지만 지휘자 할 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우자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모세 끌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세우자.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충동된 사람들이 거기 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생매장시켜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들을 그냥 불살라 버렸어요. 이 반역의 사건으로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으나 못 가요. 그래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래 도합 40년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결코 골탕 먹이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란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을 더욱 성숙시키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을 가르치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채찍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더욱 온전한 인격과 더욱 굳센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과정에 놓인 성도는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일이 생기노? 교회를 다니니까 그 일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네. 그 일 때문에 기도하라고. 전에는 교회 안 다닐 때 그 일 생기면 똑같은 일 생기면 어찌할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깁니까? 안 다녀도 그 문제는 생길 건 생깁니다. 믿습니까? 생길 건 생겨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단 과정에 놓인 성도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며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서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없다라는 것을 나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걸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그거는요 다 실패해 보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내 목소리 없애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했다 괜히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하게 되니까 난 기도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겸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기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왜 하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남의 아들 징계 내렸다고 큰일 납니다. 고발당합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 같은 둘이 패스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잘하죠. 그럼 왜 못합니까? 남의 아들이라서 두드리 패지 못합니다. 근데 내 아들은 두드리 패버려. 그런데 그 두드리 맞는 아들은 엄마는 내만 미워해. 내만 그래.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거는요 오히려 저주예요. 오히려 자기는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할머니 나한테 마음대로 했다. 또 엄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했다 했더라. 나는 나가버려. 마음대로 나온대로 해라 했다.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해라는 건 포기지 정말로 인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포기도 괜찮더만. 그냥 알아서 해라. 내가 지금부터 네 하는 모든 거 타지 않을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더만. 근데 정말로 손 안 대면 그건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손자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내 손자니까 손 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래 생각하죠. 내만 골탕 먹인다고.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공부하라. 아이고 엄마 맨날 나한테 그런다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 맨날 뭐 하라 두드리 패고 하는. 근데 그 말 듣고 공부하니까 그래도 뭐 면석이라도 하고 그래도 뭐 한 자리 한다 아닙니까? 이 하라 할 때 그게 징계처럼 보여서 막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면 진짜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아버지 말 들을 걸, 할머니 말 들을 걸. 그죠? 그 연단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을 하십니까? 노력하고 희생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오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아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더욱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이 와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했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여전히 기도 안 합니까? 그거는 강심장입니다. 고난이 왔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두 번째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력 없이 반대하던 바로 왕, 그 바로왕을 꺾어버리셨어요. 길을 막던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어요.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진짜 사나이 보면 막 기합도 받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더 탄탄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연단에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는 것밖에 없으며 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납작 엎드려 꿇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뒤에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능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그 외에는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아프고 쓰라린 때가 있었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나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괜히 내가 나섰다 또 그 더 큰 일 만들지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들이 와서 뭔가 해달라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아들이 문제 저질러 놓고 와서 부모님 와서 막 흔들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 필요해요. 200만 원. 부모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안 해줄 때도 있죠. 당해봐라 이놈들. 이럴 때도 있지만 부모는 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와서 막 부르짖는데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해주는 건 내 아들이 아니면 옆집에 그 아저씨 아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막 아저씨 뭐 좀 해줘요. 그럼 해줍니까? 근데 저기 집 나가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 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옆집에 아가 와서 내가 흔들면 미쳤네. 너가 아버지한테 가라. 근데 남의 아가 나를 와서 흔들면 안 해주지요. 근데 내 아가 와서 흔들면 어떻게 해요? 해주죠. 왜? 내 아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도 마찬가지. 이놈의 자석하고 두드려 패는 것도 내 아들을 두드려 패지 옆집에 잘못했다고 와서 옆집 애를 두드려 패면 나 새고랑 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 아니면 다른 아들 때리면 안 됩니다. 안 때리는 것은 내 아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니까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축복과 은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정말로 구덩이 서러운 깊은 곳에 빠지도 더 짓밟히고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아주 헤맬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려고 우리를 낮춘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과 은총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돌아보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시기가 있었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